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고 지금 이제 믿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요소들, 이 믿음의 능력들이 이 믿음 자체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어떤 기능들이 있죠. 보통은 보면 우리 안에 참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손해보는 영역은 아마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이 어떤지를 모르고 이 믿음을 사용하고 이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이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는 이 믿음이 구원받는 자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구원받는 자 속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역사들이 무엇인가를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믿음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이 우리 속에서 무엇을 하였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는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어제도 믿는 자, 구원받은 자 안에서 믿음이 무엇을 하는지를 한 5가지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 믿음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는지 한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3절 읽어볼까요?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자, 25절, 26절에도 보면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면서 고난과 수모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7절도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 자, 여기까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으로 무엇을 하였는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도 않았다. 믿음으로 고난과 수모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왕의 노함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의 왕조와 전혀 다른 왕조입니다. 셋과 같은 후예였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는 아주 선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왕조가 바뀌었죠. 투트모스 1세는 이제 이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삼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가구 취급하고 인간같이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그러니까 아주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고난과 수모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왕의 노함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그들은 바라봐야 될 것을 지금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3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아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자, 풍모가 있는 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보니까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저 아이가 잘났다, 예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는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를 봤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 부모가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왕의 명령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수모와 이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또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받을 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27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자,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 읽습니다. 곧 시작.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이렇게 EBS에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이쯤에서 저쯤
저기 우리 기집사님 계신 저쯤까지 이렇게 아기가 여기 있고요. 반대편과 이렇게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구렁처럼 이렇게 밑에가 다 보이게 하얀 아크릴, 그러니까 투명한 아크릴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는데 밑에는 떨어지는 곳이. 그러니까 아기가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고 하면 밑에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을 보니까 이게 바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무서워하죠. 그래서 애가 건너가나 건너가지 않나 그걸 실험하는 거예요. 아기 매우 아주 어린 아기인데 기어가는 아기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냥 밑에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것도 다 보이는 하얀 아크릴로 이렇게 쭉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기가 기어가나 가지 않나를 보는데 아기가 기어갔을까요? 못 기어갔을까요? 처음에 이렇게 막 가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막 이렇게 가더니 밑에가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기가 갈까요? 못 갈까요? 뒤로 빠꾸를 하죠,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그 아이의 엄마가 저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가 있으니까 애가 갈까요? 못 갈까요?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어떤 표정이었냐면 화난 얼굴로 이렇게. 그러니까 애가 손을 한번 내밀려고 하다가 엄마가 저기 있는데 엄마가 화난 얼굴로 있으니까 손을 내밀다가 다시 손을 싹 집어넣고 또다시 어떻게 해요? 백, 띠리리리리 이렇게 딱 가요. 그런데 엄마가 환하게 웃으면서 팔을 벌렸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슬로우 비디오로 그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애기가 갑자기 그 엄마를 딱 보더니 확 한 발이 아니죠. 한 손을 탁 내밀더니 막 기어가는 거예요. 좀 뭉클하더라고요.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 아이의 시선이 자기를 반기고 있는 엄마를 향했을 때에 그 아이가 밑에 있는 그 구렁도 모르고 그냥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이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선을 그 믿음이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이거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거 뭔가 하나님의 상이 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서 모세의 부모는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3달 동안이나 숨겼다라고 말하고 모세 또한 수모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왕의 노함도 두려워하지 않고서 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라는 나라는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가장 큰 제국을 상징하기도 했고 바로는 하나님 버금가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라는 그 당시 가장 큰 제국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바로가 될 확률이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될 수 있는 자,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모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장성하였을 때에 모세가 장성하였다라는 것은 그의 몸만 자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도 장성했다라는 것이겠죠. 믿음은 자라니까요. 근데 모세가 장성하였을 때에 그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주의 아들로서 높은 왕자의 지위를 가지고서 왕자로 있다가 왕이 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는 바로의 아들의 공주가 되기를,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하면서 왜 거절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물에서 건지신 이유, 그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진받은 자,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건진 이유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자라고 그가 장성하고 보니까 그 앞에 선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편안한 낙을 누리면서 모든 권력과 편안함을 가지고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한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말하죠. 다들 미쳤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가 바로가 되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합리적인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굳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그냥 네 믿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은 모든 낙을 거부해야 되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권력도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바로도 내려놓아야 되고, 바로의 공주도 내려놓아야 되고, 자기의 어머니였던 그 공주도 내려놔야 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릴 수 있는 낙을 거부하고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 속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자, 그리고 세상 속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자, 그러나 그가 장성하였을 때 그는 이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난받기를 자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 속에서 이런 일을 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 아니면 삶이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모세와 같은 선택 앞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나 자신을 그냥 뒤로 물러나버리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내가 내려놓으면 사실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는요, 모세는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만 뒤로 딱 못 들은 척 해버렸으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서 편안한 낙을 누릴 수 있었어요.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만 안 살면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고, 굳이 이렇게 우리가 싸우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 그저 이 땅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냥 칭함 받으면서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면 편안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선택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하나 그리스도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셨을 그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모세와 같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의 왕이시라는, 그냥 하늘에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그 하늘의 왕이라는 칭함, 그것을 받기를 거절하시고 어린 양이 되시기를 자청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편안하게 하늘에서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그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셔서 그분이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 선택을 오늘도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면 그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믿음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는가? 구원받은 자 속에서 믿음이 역사하는 자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다라고 세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자, 믿음으로 이번에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까? 죽음에서 건짐받았고 죄로부터 건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집트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결국 심판받을 땅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고센 땅에 있었던 그들에게만
피해가 입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구분하기도 하셨지만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세상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만히 있으면 결국 죄가 혹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계속해서 잡아삼키려고 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죄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가만히 있어도 사망 권세를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다. 핏부림과 유월절의 예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는 우리를 덮어버릴 죽음의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구원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망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사망 권세가 장자를 멸하는 자, 죄가 우리를 덮지 못하고 죽음이 우리를 덮지 못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집트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홍해를 지나야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죄와 사망 권세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죽음의 권세 가운데 눌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끊임없이 건짐을 받는 것이에요. 똑같이 홍해 속으로, 홍해 안으로 들어갔지만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서 시험하다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길을 걸어갔지만 이들은 빠져나갔지만 이들은 죽음의 권세가 그들을 덮지 못했지만 애굽 사람들은 모두 죽음의 권세 안에 눌림받아서 결국은 사라져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은 결국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집어삼키는 곳이지만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장자들이 모두 죽었고 모든 병사들이 다 홍해 안에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믿음으로 건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믿음으로 우리는 또한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성이 무너졌으며, 자,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성을 무너뜨렸으며, 자, 우리는 성을 무너뜨린 것을 승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 자체가 승리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본문은 그저 믿음으로 성을 무너뜨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 세상이 말하는 승리는 결과만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는 여리고를 무너뜨렸느냐가 아닙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나의 군사력으로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이고, 나의 지략으로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이고, 나의 경제력으로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이고, 나의 외교력으로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는 여리고가 무너졌다라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이 결과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저 성, 가장 강력해 보이는 첫 번째 성 여리고성, 두 겹이 둘러싸여 있는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을 그냥 아무 말 없이 입을 닫고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소리치라. 이렇게 소리쳐서 성을 무너뜨렸다. 그 성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그 누구도 그 성을 내가 무너뜨렸다고 말할 수 없고 여호수아도 무너뜨렸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러나 그 성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승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승리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승리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만들어내면 되는 줄 압니다. 전도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영혼 구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을 만들어내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 결과를 만드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승리란 결국 여리고성을 7바퀴 7일 동안 도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리고성에서 갑자기 화살을 쏘면 어떡하지? 여리고성에서 갑자기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두려움도 다 내려놓은 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는요. 이 믿음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한 주인만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을, 한 주인을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는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는 기생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기생이기 전에 그의 태생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까지도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기고 살아왔을 사람입니다. 가나안은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풍요를 주는 신이라면 무엇이든지 붙드는 것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이 한복판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내게 풍요만 준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붙들 거예요. 태양과 비와 열매를 준다면 나는 그것을 주는 신을 붙드는 거예요. 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면, 내 삶에 평안을 준다면 우리는 돈이라는 신도 붙들고 권력이라는 신도 붙들고 사람이라는 신도 붙들고 무엇이든지 다 붙드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가나안에서 그렇게 어떤 신이든 내게 풍요를 준다면 붙들고 살았을 여러 주인을 섬겼던 여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육체적인 삶은 기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를 섬겨야 될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여자는 자기에게 돈을 주고 자기에게 기쁨을 준다면 어떤 남자든지 받아들이는 삶을 살고 있었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 소문을 들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상징하는 정탐꾼을 평안히 어떻게 했대요?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한복판에서 나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신을 어떤 신이든 받아들이던 사람, 그리고 어떤 남자든 받아들이는 이 여자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을 맞이하는 이 상징적인 삶을 통하여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여러 신을 섬기고 여러 남자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직 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신들을 내려놓은 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고 그의 육신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남자를 받아들이고 한 남자만 섬김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그리스도의 계보의 어머니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한 주인만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집중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믿음이 구원받는 자 안에서도 역사하지만 믿음은 구원받는 자가 세상 속에서도 역사하도록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같은 선택을, 세상은 바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실 그리스도와 같은 선택을 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만들고 한 주인만 섬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본문도 살펴보시고 그저께 본문도 살펴보시고 오늘 본문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묵상하시면서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어떤 역사를 해내는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자 안에서도 역사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세상 속에서도 역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게 하여서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이 믿음, 세상의 선택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이 믿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이 믿음, 우리로 반드시 순종으로 승리하게 하는 이 믿음, 오직 한 주인만 섬기게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